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네, 이른 아침에 연구로 있는 이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날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의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수포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울은 직접 다윗을 자기 손으로, 자기 신하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100개를 패백 대신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더블 200개를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딸의 결혼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 양피를 구하러 블레셋에 내려갔던 다윗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이 사울을 가장 기쁘게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는 것, 이거는 안 될 일이구나.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제거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대의 힘으로 직접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죠.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 감사하게도 요나단에게도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전략 자산으로 준비시켰고 등장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기 시작하십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집요하게 그것도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전략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자산이 지금 본문에는 다윗 같지만 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략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자꾸 누가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 다윗은 지금까지 왕께, 아버지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심히 선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과 싸운 그러한 충신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맹세를 하죠. 사울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맹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 아들이 꿀을 먹은 자라도, 내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직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점령하고 있지 않을 때도 맹세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맹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런 맹세를 했어?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위험의 때가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있었고 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맹세도 했지. 우리 사위가 블레셋 자기의 그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이 자기의 원수라고 말했던 그 블레셋을 크게 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또 손에 마침 그때는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본내게 하니라. 그때마다 누구를 불렀죠? 다윗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또 다윗이 그 악신의 괴롭힘을 받는 사울을 위해서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악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서 개척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귀신이 드러나는 거. 예배 중에 귀신 드러나면 여러분 귀신 가서 좋지 않습니다. 방해되니까 일단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가서 그 자매를 만나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매님, 이 귀신은 자매님 속에 지금 머물러야 될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자매님의 입으로 나는 너가 싫어, 나에게서 떠나, 이렇게 자매님의 입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싫다고 얘기해라. 그를 거부해라. 그렇게 고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쫓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사울이 정말 정상이었죠. 정말 생각이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이때 나는 내가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맞았을 거예요. 이거는 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맹세까지 했고 우리 사위 다윗이 목숨을 걸고 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왜 나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깨닫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붙잡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 자산도 아니고 나의 사위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악신에 붙잡히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궁에 머물러야 될 다윗이, 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밤에 도피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감정이 소모될 대로,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황을 누가 살피는가? 미갈이 살피잖아요. 미갈이 딱 보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남편을 죽이러 온 사자들이구나. 그래서 이 밤에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고집 피우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 아멘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갈의 그 기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에이전트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계속되고 거듭되고 또 정도가 심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집에까지도 또 나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 아내 미갈을 통해서도 나를 또 보호하시는구나,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라마에 피합니다. 라마에 누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피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죠? 혹이 고하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또 사자들을, 여러분 이 사자들을 보낼 때 사울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보냈을까요? 정말 쟁쟁한 사람들, 정말 반드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점점 수위를 높여서 쫓아가는 왕 사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보호하는 수준을 점점 높이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예언하셨을 거예요. 예언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울의 지시와는 전혀 딴판인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인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지, 너들 지금 뭐하러 왔니? 이런 말씀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향만 예언을 하게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죽일 마음이 안 생기도록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까지도 직접 나갔다. 그들이 예언을 해 그게 뭐지? 신기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손으로 처단하리라 이렇게 간 것이죠, 여러분. 그랬는데 자기도 가서 라마 나요스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그곳까지 이르는 동안 계속 자기 입에서 예언이 나왔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종일 정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군대를 보내도 사자들을 보내도 그 왕이 직접 나와도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그런데 언제 어떤 때에 주님께서 정말 개입을 하셨는가?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다. 사무엘 말고 더 그냥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저 브엘세바까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다.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발걸음은 누구에게로 향한 발걸음인가? 사무엘에게로 향한 발걸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다윗의 발걸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시선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이 최후의 보루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게 하시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발걸음을 내게로 나오라. 내 앞에 나와라.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전심으로 내게 향하라. 그리고 내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 여정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개입,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더 위기를 느끼고 주님, 그러나 다윗이 다른 먼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다윗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다윗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증거하여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볼 때에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